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만 해도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전세값도 폭등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도위기, 또 직장인들의 해직 불안,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볼 때에 교인들이 주풍낙엽 떨어졌기 막 떨어져요. 앞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교회에 몇 명이나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실 목회자들도 다 불안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가 보이질 않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불안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사람의 심리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뭔가를 봤더니 저 심리 저 깊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죽음이라고 합니다. 뭐 질병을 두려워하고 못 두려워하고 못 두려워 전부 이것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또 글을 써놓은 걸 봤더니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빈손으로 죽는다. 맞지요? 또 누구도 모르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다 맞는 말만 해놨어요. 맞는 말만 해놨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또 성도는 반드시 부활된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또 성도는 혼자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함께 어울려서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자신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혼자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혼자는 아니에요. 또 성도로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영혼의 유업을 쌓아가는 것도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 수고한 만큼 영혼이 유업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성도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인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 죽는다, 빈손으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놓고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난 못합니다. 자꾸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공동 번역으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이가 80이 되었고 이제 이 광야에서 목동 노릇이나 하고 있는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공동번역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사실 이 모세의 지금 처지를 보면은 나이가 80이죠. 그것도 목동이나 하고 있고 광야에서 거기다 말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불러서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어떤 약속인가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들고 다녔던 목동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는 하잘것없는 지팡이잖아요. 마른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에요. 그런 지팡이인데 그것을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그걸 잡으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 20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상징하는데 이걸 던졌더니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면은 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을 떠나가면은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사탄의 앞잡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잡았더니만은 지팡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모세처럼 나이가 80이 되었고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고 있고 말도 잘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면은 이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그 군대를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를 모세 단독으로 가가지고 건져내는 데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이적들을 행했으니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려고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반석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단독으로 하나님을 면대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오고 또 율법을 받아오고 또한 성막 건축에 대한 모형도 받아오고 또한 성막에서 제사해야 할 제사법 또한 제사장들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 정도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나이가 먹었고 안 먹었고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똑똑하다 이런다 잘났다 못났다 하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붙잡으시면은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데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5절 6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원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서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이제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땅이 무너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겁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사라졌지요. 물론 모세와 함께 묻혔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라진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해 오고 보호했던 것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에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봤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밤이 되면 불이 되고 낮에는 구름이 되고 시원하게도 만들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는 이것을 처음 그걸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모세도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사라져 버렸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어져 버렸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처럼 보였던 모세도 죽었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없어졌고 눈에 보이게끔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던 그 기둥도 사라져 버렸고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벌벌 떨렸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 9절을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3절과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일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군사 조직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든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진격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미래적인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살아가면은 만사 형통하게 해주겠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미래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미래적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겠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세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내세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살아야 할 집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우리에게는 이렇게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약속이 필요한가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인 약속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약속이 현실적인 약속이 필요한가? 5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약속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현실 속에서 너하고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보다 큰 약속이, 더 큰 약속이 이 땅에 필요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운영시키시는 하나님, 한 민족을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보다도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진격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건져 구출해서 나오는 과정도 그렇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는 과정도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도 그렇고, 40년 동안은 만나를 먹이시는 것도 그렇고, 반석이 지팡이에 맞아서 깨져가지고 생수가 솟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오합지조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것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기적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어린 나이에 2m 70이 넘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다져진 그 골리앗을 싸웠지요. 이겼지요. 누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돌팔매질을 아무리 잘해도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어떻게 사람의 이마에 박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박아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던 에레미야도 저는 아직 어립니다, 말도 못합니다 했을 때에 에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또 잘못하고 도망을 치긴 했지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도 두려워서 떱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 줄 압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각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어를 다 압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를 잘 압니까? 그들의 풍속들을 잘 압니까? 그 땅의 어떤 형태를 잘 압니까? 생면부지의 땅으로 한 번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그 여러 민족들에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그들의 생활 습관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암담했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물론 선임 선교사들이 먼저 간 지역은 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은 최초로 어떤 지역을 선교하러 들어갈 때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지요. 문화도 모르지요. 그들의 생활 습관도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가서 맞아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굶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또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한 가지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세계 여러 민족에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권능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계 구석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됐든 빌립이 됐든 바울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뭐였냐면 권능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처음 예수님을 전하는데 당시의 철학과 종교적인 신학과 교리와 이러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갖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리 갖고 신학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징으로 수많은 능력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리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구나 하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6절 7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거기에 큰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제수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여서 겨우 28장에 보면 겨우 도착한 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겨우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가락을 물잖아요.
목사가 물어도 손가락에 물었으면 죽어야지요. 근데 죽는 것이 아니라 불에다 탈탈 털어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이걸 원주민들이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촌장 집에 가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앞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수하니까 병이 그냥 바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섬 주민들이 병든 사람을 다 띵고 와가지고 결국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런 능력이 함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한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좀 보세요. 요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목사들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나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욕을 하는데 꼴통들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한 말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세상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를 틀어봤더니 방송에 나와서 목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린 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잘 아세요. 정부도 헌법에 의해서 얘기하지요. 지금 얼마나 헌법을 많이 어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감염병 예방법 몇 조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몇 조까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밑에는 다 규칙이에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일반적인 규칙이 그때 만드는 규칙이 헌법을 능가합니까?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 교회를 막 비난하고 꼴통이라고 하고 예배 안 드린 것들은 그러면 뭐예요? 누구 말 들으니까 그런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니더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이 오락해도 그냥 막 감지덕지하고 영광의 가문의 영광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다 합신기도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표적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처럼 강력한 역사가 안 나타나도 그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6, 2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갈 때에 걱정하셔요. 심히 탄식하십니다.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위해서 그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예배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죽은 교회라면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부터 6번째 교회는 우상숭배도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베리벨 좀 잡동사니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거기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보았노라, 내가 알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운행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 교회 나우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안 해요. 밖에 계셔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계셔요. 비록 졸고 있어도, 비록 조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하실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시자고 초청하신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걸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초청하면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론상 잘 알잖아요, 우리. 근데 막상 대통령이 초청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들 부목사한테 맡기고 가버려요. 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눈에는 영안이 안 열려서 잘 못 보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종종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다니시는 것이 봤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옆에 와서 천사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다고들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왜냐하면 우리는 육안이니까 영적인 분이라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렸을 때는 그것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떤 역경이 몰려와도 우리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팔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사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 믿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도, 아무리 언론이 교회를
탄압하는 쪽으로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도, 여론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차피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사탄을 따릅니다. 마귀를 따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무력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법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누를 수 있지만 우리는 무력이나 법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나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 힘들 때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자살도 했을 법도 할 겁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선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밖에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게 없어요. 마지막 말씀 한 절을 더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성령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령 내가 내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앞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거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을 함께 계시니 살아가는 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함께 하심을 믿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